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다시 한 번 더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거룩하신 주님을 이 아침에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기기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그렇습니다. 주님, 거룩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아멘. 주님만을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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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 다친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른 자 모든 주님께서 지으신 모든 교회들, 주가 지으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모든 무너진 주의 보혈로 인하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되네. 영생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산을 넘어 번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번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우리의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아멘. 우리 믿음의 손을 들고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예수님 주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힘차게 불러 영원히.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주님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빛으로 오신 주님을 이 아침에 경배합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셨네.
빛 대신 주님,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보게 하셨네. 예배하니 선한 마음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참 소망이 되셨네. 주님을 경배하며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주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오늘 우리를 겸손하게 하십니다. 겸손하게 낮고 사랑으로우신 주님, 사랑으로 오신 주.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 아름답고 놀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 아름다고 놀라우신 주.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태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바라보시며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태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아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주님 앞에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가수가 사람들에게 노래를 부르기 위하여 섰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잘 멋있게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자꾸 뭐가 들어갑니까? 힘이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 몸에 힘이 들어가면 노래가 제대로 불러지지 않습니다. 더 멋있게 노래 부르기 위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긴장해가 힘이 막 들어가는데, 힘이 들어가면 음이 제대로 올라가지 않고 자꾸 음이 떨어져요. 뭐 플랫 된다고 그러죠. 몸에 힘이 들어가면 아름다운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습니다. 힘을 빼야 높은 음도 올라가고요. 힘을 빼야 아름다운 소리가 나아갑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힘을 빼는 것의 중요성을 제가 생각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구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요, 내 속에 있는 노래를 끄집어 내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제가요, 설교한다고 생각하면 긴장합니다. 힘이 들어갑니다. 내가 설교를 정말 은혜롭게 잘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설교를, 메시지를, 내 속에 받은 메시지를 끄집어내는 것이라면, 그러면 전혀 다른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 속에 이미 주어진 노래를 내가 싹 끄집어내는 거예요. 힘이 빠져야 제대로 잘 끄집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을 세게 차려고 힘이 들어갑니다. 힘이 들어가면 공이 세게 차지지가 않습니다. 마음만 세게 차려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서 공을 세게 차려고 하면 힘이 서로 엉켜가지고 공이 세게 차지지 않습니다. 힘을 빼야 공을 세게 찰 수 있습니다. 힘을 빼고 여유 있게 싹 달려가다가 공을 차는 순간 임팩을 팍 줘야, 그래야 제대로 공이 세게 날아갑니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광주 출신의 아주 강속구를 던지는 선수를 하나가 뽑았습니다. 그 선수가 지금 연습을 하고 있어요. 저도 야구를 좋아해서 봅니다. 그 선수가 155km 막 던진대요. 아직 제대로 몸이 풀리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 선수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주 투구하는 폼이 유연합니다. 유연하다는 건 뭐예요? 몸에 힘이 빠진다는 거예요. 힘이 들어가지 않고 힘이 빠진 상태로 공을 던진다는 거예요. 몸이 유연합니다. 공을 던질 때 폼이 아주 유연합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운동하는 것을 보면 딱 유연한지, 힘이 들어갔는지, 힘이 들어가지 않고 유연한지를 보고 이 사람이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를 압니다. 한 사람은요, 힘이 잔뜩 들어가서 공을 차는 사람이요, 한 사람은요,
힘이 빠진 채로 공을 차는 사람이죠. 힘을 빼고 공을 차는 순간 힘을 제대로 줄 아는 사람이죠. 힘이 들어가면 힘이 엉켜버립니다. 힘을 빼야 힘이 제대로 나갑니다. 율법주의는 힘이 가득 들어간 신앙입니다. 율법주의는 내가 구원을 성취하겠다라고 힘이 잔뜩 들어간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힘이 잔뜩 들어가서 내가 내 열심으로 내 헌신으로 구원을 성취하고 말 거야. 그렇게 힘이 잔뜩 들어간 신앙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에 대하여 바울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너가 하늘까지 올라가서 나의 열심으로 나의 헌신으로 구원을 쟁취하고 말 거야. 다른 사람들은 구원을 쟁취하지 못해도 나는 하늘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수준까지 내가 어떻게든지 올라가서 내가 구원을 얻고야 말 거야. 하지 말라. 뭐냐? 그것은 영적인 교만이요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바울이 경고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바울은 또다시 재차 경고합니다. 내가 나서서 신앙의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사람, 내가 나서서 성취하겠다고 하는 이 사람들, 율법주의자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율법주의라고 하는 위험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내가 저 무저갱에 내려가서 어둠의 세력을 다 없애버리고 말 거야. 내가 죽음의 세력을 다 해결하고 말 거야. 내 열심으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살아갈 거야. 이렇게 오해하지 말아라. 교만에 빠지지 말아라고 바울께서 다시 한번 재차 율법주의에 빠지는 위험성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율법주의는요, 내가 내 열심으로 쟁취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신앙의 태도이죠.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 율법이 있어요. 율법주의가 있어요. 내가 내 열심으로 성공하고 말 거야. 내가 내 열심으로 성공이라는 것을 쟁취하고야 말 거야.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현대 자본주의의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그것은 오해요, 착각이요, 교만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울은요, 힘이 잔뜩 들어간 율법주의자였습니다. 바울이 힘이 잔뜩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다 잡아 없애버리겠더라고. 위협과 살기가 가득하여 저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인 다마스커스,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모습이 생각나십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힘이 잔뜩 들어가요 씩씩대며 위협과 살기가 가득한 이 바울의 모습이 상상되어지시죠. 얼굴에는 노기가 가득한 그 모습이 상상되시죠. 내가 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말이야, 이단자들 다 잡아 없애므로 정통 유대교를, 정통 유대주의를 순수하게 지켜내고 말 거야. 언제든지 가장 잔인한 것은 어디서 나와요? 내가 가장 순수한 것을 지킬 거야. 요 사람으로부터의 잔인함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경계해야 될 것은요, 정말로 무서워해야 될 것은 내가 온전히 순수함을 만들어낼 거야. 내가 정의를 만들어낼 거야. 그 사람을 무서워해야 됩니다. 늘 정의라는 이름으로 엄청난 상해가,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곤 해왔습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정통 유대교를 내가 지키기 위하여 저 불순한 세력들을 다 잡아서 없애버리고 말 거야. 무엇입니까? 힘이 가득 들어간 바울을 보게 됩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해서 대제사장에 가가지고 공문을 다 잡아서 받아서 저 다메섹 도시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다 잡아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다 퇴치할 거야. 감옥에 가두어 말 거야. 그래서 정통 유대교를 내가 유지할 거야 라고 힘이 가득 들어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언제까지 바울이 힘이 가득 들어가 있었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빛이 바울을 강타하기까지 그는 힘이 가득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바울을 강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바울을 강타할 때 바울이 쓰러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땅에 엎드러져서 힘이 다 빠진 채로 땅에 엎드러져 있을 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는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졌죠. 여러분들 한번 두 모습을 비교해 보세요. 힘이 잔뜩 들어가서 예수 생이들을 다 내가 없애버리고 말 거야 그렇게 가고 있는 씩씩하게 씩씩대며 걸어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 여기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빛에 의하여 강타당에 쓰러진 바울의 모습, 그리고 사람의 손을 붙잡고 앞을 보지 못하고 걸어 들어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 그리고 다메섹 도시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제자 아나니아가 이제 찾아와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생전 처음 만나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기도를 받고 있는 바울의 모습, 힘이 가득 들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바울이 어떤 바울이 되어졌습니까? 그리스도의 빛에 강타당한 다음에는요 힘이 쫙 빠진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이제까지는요, 방금 전까지는요, 바로 전까지는요, 바울이요, 내가 이렇게 하고 말 거야, 내가가 늘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빛에 강타당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울은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힘이 가득 들어가 있었던 그 힘들이 그에게서 빠져나갔습니다. 율법주의의 신앙과 은혜의 신앙이 무엇이 다릅니까? 율법주의의 신앙은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잖아, 내가가 늘 앞장섭니다. 그러나 은혜의 신앙은 내가가 빠집니다. 힘을 빼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은혜의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힘이 들어가면 안 보입니다. 힘이 들어가면 안 보입니다. 그런데 힘을 빼면 보입니다. 사람을 보고도 인사하지 않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는데도 인사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보는 것 같은데 정말은 사람을 못 보아서, 늘 사람을 못 보아서 인사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몸에 힘이 들어가면, 뭔가 힘이 들어가 있으면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은 안 보여요. 그저 대충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못 봐서 인사를 못하는 것입니다. 힘을 빼야 사람도 보입니다. 힘을 빼야 보아야 할 것들이 보입니다. 힘이 들어가면 바로 앞에 있는 것도 제대로 못 봅니다.
은혜의 신앙은 힘을 빼고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것을 바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나서겠다고, 내가 하겠다라고 나서는 것이 아니라 그 바로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귀한 것들이 보입니다. 그 귀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 귀한 것들을 누리는 것이 은혜의 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께까지 올라가서 생명의 말씀을 깨달을 거야, 생명의 말씀을 받을 거야, 이렇게 율법주의자들이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들 향하여 바울이 말합니다. 말씀이 바로 너의 곁에 있지 않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너가 저 바다를 건너 저 멀리까지 가야 생명의 말씀이 있는 것이라고, 내가 어떻게든지 저 멀리까지 가서 생명의 말씀을 구해오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미 하나님께서 너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이제 보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누리라고 하는 말씀이죠. 힘이 들어가서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려올 거야, 힘이 들어간 신앙이에요.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보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져달라고 간청하지 않았죠. 간청하고 간청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져주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스스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져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져주심으로 바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와 계십니다. 우리가 힘을 빼고 구원자로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모셔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내가 힘을 빼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이 보이고 예수님께서 바로 내 곁에 계심이 보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어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 이런저런 신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이런저런 어떤 신들도 우리의 주님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저런 신들도 바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단코 우리의 주님이 되실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주인이 되실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실 수 없는 것이죠. 황제가 있었습니다. 왕이 있습니다. 아주 영적인 또한 대통령, 정치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정치가도 왕도 황제도 우리의 주님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의 주님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창조자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 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 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어떤 고백이에요? 바로 진리의 선포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은요, 진리의 선포입니다. 예수님만이 정말 주님이신 분이시죠. 창조자시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사
찾아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은 어떤 고백이요, 어떤 선포입니까? 진리의 고백이요, 진리의 선포입니다. 이 가장 근본적인 진리를 선포함으로 거짓이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고 물러가는 것이죠. 제가 살면 살수록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이렇게 깨달아요. 분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판단력이 참 중요하구나. 판단을 한번 잘못하면 삶이 망가지잖아요. 판단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삶에 정말 판단력이 참 중요해요. 제가 살면 살수록 사람에게는 판단력이 참 중요하다. 판단을 잘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판단을 잘하려면 진짜는 진짜로 보고 사실은 사실로 보고 거짓은 거짓으로 봐야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죠. 사실이 아닌 것을, 거짓을 사실로 자꾸만 이해하면 그러면 판단 제대로 못합니다. 우리가 판단을 잘하려면 참은 참으로, 사실은 사실로, 요새 말로 말하면 팩트는 팩트로, 진실은 진실로 보고 거짓은 거짓으로 봐야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을 사실로 보면 판단을 잘못해서 삶이 망가집니다. 삶이 넘어집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을 사실로,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진리로 선포하는 것이기에 바로 이 고백을 통해서 거짓들은 물러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때때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엉뚱한 것을 주님으로 여기지 마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이 귀한 진리를 선포함으로 거짓에 유혹당하지 않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여기는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제대로 사실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이 고백은 또한 삶의 질서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 창조하신 모든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매니저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잘 관리하는 관리자로 우리들을 딱 세워주셨어요. 이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창조의 질서가 깨트려지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문제로 참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어떤 문제로 인해서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가 두려워하는 그 문제를 나보다 물론 크고 그리고 하나님보다도 더 큰 분으로 큰 문제로 내가 여기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삶의 이 창조의 질서가 깨어진 것이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이 창조의 질서를 나의 삶 속에 다시 회복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때때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심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창조의 질서를 늘 새롭게 회복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힘들 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세요. 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 이 병이 나의 삶을 주장하고 있는 그러한 주인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세요. 오늘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창조의 질서를 새롭게 회복하시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또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라는 고백은요,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든 통치와 권세와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을 걷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앞에 모든 것이 순복하는 권세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권세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귀한 권세를 받으신 우리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때 오늘 나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 것처럼 보이는 그 세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바로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문제를 향하여 그렇게 고백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니라라고 고백하세요. 그럴 때 어둠의 세력은 바로 우리를 피해 도망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라라고 선포하심으로 어둠의 세력에 영향받지 않으시고 어둠의 세력에 공격을 받지 않으시고 자유케 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라겠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신 주의 능력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안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동원해야 돼요. 안 보이시니까. 우리 눈에 보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신 것이 눈에 보이면 뭐 순간적으로 다 믿게 될 거예요. 근데 안 보이시니까 내 마음을 동원해서 바로 이 귀한 사실을 믿는 것이죠.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역사하고 계심을 내 마음을 동원하여 믿는 것입니다. 잘 안 믿어지지요. 그런데 자꾸 마음을 동원하여 이 귀한 사실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믿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주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역사하고 계심을 내가 마음을 동원하여 믿는 것입니다. 마음을 동원하여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역사하고 계심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당황해하고요, 힘들어하고요.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고요, 불안해하고요, 어떨 때는요 이제 큰일 났더라고 낙담하고요, 절망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되는데 라고 조급해하고요. 왜? 예수님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나의 주님이 되셔서 역사해 주시는 예수님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조급해하기도 하고요, 당황해하고요, 어쩔 줄 몰라 하고요,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내가 당황한다, 조급한다, 그 소리는 뭐예요? 내 속에 긴장되어졌다는 거예요. 긴장된다는 것에 힘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을 정말로 믿으면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역사하고 계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성도님들, 긴장이 풀립니다. 두려움이 도망갑니다. 조급함이 도망갑니다. 힘이 빠집니다. 막 들어갔던 이 긴장이라는 힘이 빠져서 힘을 빼고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힘이 빠져야 보여요. 여러분들, 성도님들 힘이 빠지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제 자신을 보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서 성도님들 앞에 서서 성도님들 향해서 보는데 건성으로 보는 거예요. 건성으로.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성도님들 내가 건성으로 보지? 그리고 내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건성으로 보지? 긴장하면 힘이 들어가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건성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도님들을 바라본다고 보는 것이 아니에요. 힘을 빼야 성도님들이 보이더라고요. 힘이 들어가면 자꾸 고개는요 좌우로 막 움직여지고요. 그리고 제대로 한 분을 보는 것도 제대로 못 봐요. 힘을 빼면 한 분 한 분을 바라보게 됩니다. 힘을 빼야 한 분 한 분이 보입니다. 힘을 빼야 한 분 한 분과 눈을 마주칠 수 있습니다. 언제 힘이 빠집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역사하고 계산하는 사실이 믿어지면, 그것을 믿으면 긴장하지 않고 힘을 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보입니까? 오늘 이 시점에서 내가 해야 할 하나의 일이 보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요 우왕좌왕하고 엉뚱한 일 하고 그러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사업하시는 분, 몇 년에 걸쳐서 사업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어떤 것을 선택하시는데 내 속으로 저분이 또 실수하시는구나, 저분이 불안 속에서 뭔가를 붙잡아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 속에서 또 실수하시는구나, 제가 심히 그 분을 향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인데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제가 걱정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안 보이니까. 엉뚱한 거 붙잡으려고, 허무맹랑한 거 붙잡으려고, 허무맹랑한 거 지금 막 추려하시더라고. 저러면 망가지시는데, 내가 말씀을 드리면 귀를 열고 들어줄까? 제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긴장하는 그 힘을 빼셔야 내가 오늘 이 시점에 해야 될 하나의 일이 보입니다. 한 걸음을 내디딜 그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한 걸음을 내딛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적어도 한 걸음을 내디딜 만큼은 보이니까, 내가 해야 될 하나의 일이 보이니까 그 일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또 하나의 일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또박 그 한 걸음을 또 내딛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을 정말로 믿음으로 힘을 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보이신 하나의 일을 또박 감당해자고 또박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로부터도 구원을 받는 것이요,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영광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그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긴장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얻는 힘을 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이 들어가면 늘 실수하는 우리 인생입니다. 예수님 바라보시고 힘을 빼시고
힘을 빼심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오늘의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를 보시고 감당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한 가지 한 가지를 감당해내심으로 주의 구원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리라. 주님께서 지으신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라. 길을 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영원토록 찬양하리라.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 주님, 우리 곁에 와 계신 주님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힘을 빼고 당신을 받아들입니다. 당신을 주님으로 받아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온 마음을 통원하여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이루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또 한 번의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치유의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 주 예수님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 긴장의 힘을 빼고 주님과 함께 걸어 나가겠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감당하며 나가겠습니다. 치료해 주심을 믿습니다.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